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로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찬양보다는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고자 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저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이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5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노고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당신의 자녀된 우리 또한 거룩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만문이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육신의 존재로 살아가지만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정하여 부르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고 천국의 삶을 상속받은 거룩한 영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 세상의 창고라는 갖가지 재앙을 우리는 이미 성경 안에서 보았습니다. 때로는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끄는 삶을 위해 잠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세상은 한낱 바이러스의 정복에 함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된 우리는 눈을 들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함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육신의 한계에 굴복하여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의 한눈을 팔았고 또다시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족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이 삶의 곤고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마라의 쓴물이 남아있다면 나머지 한 방울까지 단물의 나오미로 모두 바꿔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실체를 폭록해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끝내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거듭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조급해하며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담대한 자들로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 광야의 땅에 매몰되지 않고 영의 눈을 들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백전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를 흩으시고 알곡만을 모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가는 이 공동체에 성령의 불을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진 믿음의 알곡들이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는 박영균 담임 목사님과 드림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기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타는 목마름에 고통받는 어린 양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단한 광야의 삶에서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 시원한 물가에서 쉬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름은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깨트리면 나에게서는 무엇이 흘러나올까?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물덩어리와 쓴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시궁창 냄새가 나려 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졌습니다. 성경시대의 묵상이라 함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슬퍼하다, 신음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슬퍼집니다. 슬퍼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시면은 나의 굳어진 마음은 쪼개지고 신음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나는 고침받고 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뻔뻔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1절 전반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아멘. 출애굽기 15장, 16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에서 물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신광야에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1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듯 보입니다. 그리하여 도착된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고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학창시절 오답 노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까닭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마라에서의 목마름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르비딤에서의 목마름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목마름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이라도 있었는데 여기 르비딤에서는 그 쓴물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시험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재시험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 통과되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재시험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답안지를 내놓았습니까?
시험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였을까요? 틀린 문제 또 틀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먹거리가 다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관계를 깨는 나쁜 습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깨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쓴물을 바꾸어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먹거리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후 오늘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목마름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답안지를 내놓아야 좋을까요? 사실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불만이 생기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좀 인내하고 기다려볼 수는 없었을까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엎어버립니다. 관계를 깨는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마라의 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자 또다시 넘어집니다. 인간의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오히려 이제는 뻔뻔해지려고 합니다. 뻔뻔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절 말씀을 생략해도 말씀의 흐름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뻔뻔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당신에게 요구한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소풍이나 사생대회를 가게 되면, 이렇게 외부로 나가게 되면 사진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기로 친구들의 모습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찍은 모습들을 인원수에 맞추어서 사진을 인화시켜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1학년 때에는 친구들이 매우 기뻐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더러는 사진값 많이 나왔을 터인데
사진값을 주겠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들로부터 사진값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마워하던 친구들의 반응이 그 횟수가 거듭되면서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3 때의 일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나지 않는데 소풍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진을 인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사진을 안 주는 것이냐 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화를 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저로서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사진값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진을 뽑아서 나누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일까? 내가 왜 기분 나쁜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 돈으로 사진을 뽑아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다투었다입니다. 다투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단순히 말로 티격태격 말싸움 했다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며 몸싸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던 단어인가 하면 내가 당연한 권리를, 내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누군가가 빼앗아 갔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왜 내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며 당연한 내 권리를 주장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덮어버렸습니다. 메웠습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우물들은 당연히 우리 것인데 왜 너희가 우물을 파고 사용하느냐라며 몸싸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처한 사건 또는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뻔뻔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일 듯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을 내놓으라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권리입니까? 언제부터 그러한 권리가 주어졌습니까? 사실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이들의 신분은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 옛날 그 시절 노예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자기 권리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이제는 기고만장하여 내가 물 마실 권리, 내가 배부를 권리를 너무나도 당연한 듯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 분명 생존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뻔뻔해지기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뻔뻔해진 까닭에 결핍의 문제만을 강조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싸우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가? 어서 빨리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문득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시험하고자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아마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채워짐의 은혜는 다 엎어버리고 잊어버린 채 결핍의 문제만을 강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찌도 우리를 닮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질문과 시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일강과 1월 성신을 중심으로 80개 이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에 이르면, 필요한 그 상황이 이르게 되면 그 주제와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출한 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다른 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애굽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무언가 조금 탁월한 신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광야에서 목마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신을 바꾸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길들이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 창조주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한 후 마실 물이 없는 까닭에 곧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정말 하나같이 모세에게 대들었을까요? 어떻게 모두가 하나같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 다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도덕적이고 이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인 사회는 도덕적이고 이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으로 비도덕적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단이 되면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의 위기 앞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묻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마저도 집단적이고 야수적인 모습으로 돌변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침의 장소로서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눈, 하나님과 다투고자 싸우고자 하는 눈, 하나님을 시험하는 눈, 그 눈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진정 살려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제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비록 통과는 못했지만 책망하시거나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물 부족이라고 하는 절대 결핍의 문제를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오를 친히 직접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 위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내리치라. 그러면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그 지팡이를. 더욱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시고 교육하십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오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어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시간의 농축, 즉 인내심을 통한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르비딤의 목마름 앞에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인내심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라고 할 때 환난이라는 말 대신에 광야라는 말을 한번 넣어봅니다. 환난은 인내를, 즉 광야는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광야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인내가 성품을, 성격을,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연단이란 그 원문의 의미는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금속을 재련하듯 불같은 시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연단을, 즉 인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인내심이 깊어집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과 인격을, 즉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품과 인격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눈을 갖게 합니다. 그 갖추어진 사람의 됨됨이와 눈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은 성취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언제까지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제시험을 쳐야 할까요? 또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가 만들어내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광야가 만들어내는 성숙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배움과 성숙한 인격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시험에 듭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또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만들어내는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더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을 감사드립니다.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길 구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마음의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날로 지쳐가고 힘이 없으신 부모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 자녀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병간호를 하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지치지 않는 또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3뿐만 아니라 재수 3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평화, 평안이 우리 드림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만들어내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기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